자, 신나는 성경 탐험에 오신 우리 모든 인용 친구들 환영합니다. 자, 친구들, 우리가 2월 한 달간 성경의 파노라마 구약 부분을 가지고 겨울 성경학교를 진행할 거예요. 자, 2학년, 3학년 친구들은 작년에 신약 부분 이것을 했기 때문에 뭔지 이제 좀 감이 잡힐 거고, 우리 1학년 친구들은 그게 뭐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쉽게 말해서 모션을 통해서 성경의 내용을 조금 더 쉽게 배울 수 있는, 알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달간은 구약 부분, 39권에 있는 이 구약 부분, 구약이 엄청 많죠. 39권이나 있는데 이거를 모션을 통해서 한 달 안에 끝내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즐겁고 재밌으니까요, 함께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성경의 파노라마를 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이제 스토리를 배워나갈 거고, 말씀이 끝난 다음에는 모션을 할 거예요. 자, 이 모션을 할 때는 우리 친구들이 이제 앉아가지고 이렇게 화면을 보고 있을 텐데, 모션 할 때는 일어나서 강도사님과 함께 이런저런 이제 이렇게 모션을 취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운 것처럼, 지금까지 배운 것처럼,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자,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창조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맞아요, 사람이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십니다. 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거를 해도 되고 먹어도 되지만 딱 한 가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만큼은 반드시 먹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 뱀의 유혹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죠. 자,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사람은 타락을 하게 되어버립니다. 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계속해서 자녀들을 만들어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굉장히 이제 많이 흘렀어요. 많이 흘렀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좋아하고 죄를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사람들이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시는데, 홍수라는 것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이제 결정하셨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딱 한 사람, 오직 노아라고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홍수로 모든 사람들을 이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와 내 가족은 구원을 하겠다. 그러니 큰 배를 지어라. 큰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단순히 노아의 가족만 들어갈 거면 배가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결국에는 이 배를 완성을 하게 됩니다. 자, 노아가 배를 완성하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그 배로 들어가게끔 하시면서 동시에 동물들까지 그 배에 들어가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이 동물들과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이 배 안에, 방주 안에 들어가자 하나님께서는 이 방주의 문을 닫으시고선 무려 40일 동안이나 온 세상을 물로,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자, 하루 이틀 비가 오는 거 정도야 뭐 이제 괜찮지만, 자, 40일 동안이나 그게 계속됐기 때문에 온 땅에 살아남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자, 그래서 세상이 홍수로 심판을 받은 후에 물이 이제 가득 차 있었지만 조금씩 이제 마를 거잖아요. 이제 물이 마르자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방주에서 이제 내려서 마른 땅을 밟게 되었어요. 그리고서 하나님께 감사의 이 제사를 올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제사를 아주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리고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들이 죄악 때문에 온 세상을 이렇게 홍수로 심판하셨지만 두 번 다시는 이 홍수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약속을 하나 줄 건데 그것이 바로 무지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비 온 다음에 이렇게 하늘을 보면 떠오르고 이렇게 아니면 물이 좀 뿌려진 다음에 보이는 이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는 이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증표인 거죠. 자, 그리고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시간이 계속해서 지나면서 자녀를 많이 낳고 사람들을 많이 이루면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또 흘렀어요. 정말 많은 이제 시간이 흘렀는데 여기서도 문제점이 한 가지 발견이 됩니다. 자, 문제점이 뭐냐면, 자, 홍수로 심판받았던 사람들의 이 행동과 전혀 다를 게 없던 거예요. 막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여전히 불순종했고 죄 가운데에서 살아갔어요.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분명히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막 높은 건물을 짓고 탑을 짓고 성을 짓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의 이 언어를 흩으시기로 결정하시고 이들의 언어를 엄청나게 많이 나누어 버립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나하고 같은 말로 대화했는데 이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말 통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뭉쳐서 각자 흩어져서 민족들을 구성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지구촌에 굉장히 많은 민족들이 있고 언어가 있잖아요. 그것의 기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간략하게 짧게 봤는데 모션을 통해서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션을 해야 되니까요,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일어나서 몸 좀 풀고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자, 창조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친구들이 두 손 있죠. 두 손을 밑에서부터 크게 원을 그리면서 외쳐주는 거예요. 창조. 자, 다시 해볼게요. 창조. 자, 아주 잘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든 이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타락을 했습니다. 자, 타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지금 창조하고 원으로 이제 손을 만들었죠. 이거를 살짝 떨어뜨린 다음에 손바닥을 위로 보이게 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위에서 밑으로 팍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타락이라고 외치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하냐? 다시 해볼게요. 여기서 손바닥을 살짝 이렇게 보여주면서 내리는 거라 그랬어요. 연속 동작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락! 자, 잘했습니다. 이것이 타락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좋아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홍수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자, 물이 이렇게 물결 치는 모양 있죠? 이거를 손으로 만들 거예요. 자, 타락을 해서 손이 밑으로 내려가 있죠? 내려가 있는 상황에서, 자, 요 손가락 있죠?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거를 하면서 올라올 거예요. 손이 이렇게 밑에 있는데 이렇게 손을 뻗은 상태에서 손가락을 이렇게 위로 올리는 거예요. 올리면서 홍수라고 외치면 돼요. 자, 해보겠습니다. 시작. 홍수. 잘했어요. 자, 그리고 홍수 심판으로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이 구원을 받았고 이들이 시간이 지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만들고 살아가게 되었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를 좋아하며 살아갔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 대적하기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사용한 언어를 완전히 흩어버리심으로써 여러 민족들로 나뉘게 만드셨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민족들이라는 거를 이제 할 건데 홍수로 이렇게 손이 올라왔죠. 올라왔을 때 손등을 이렇게 살짝 붙였다가 쫙 펼치면서 민족들이라고 해주면 돼요. 자, 손이 이렇게 홍수 때문에 올라와 있죠. 살짝 모았다가 민족들 이렇게 외치면 됩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시작. 민족들. 자, 아주 잘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창조부터 민족들까지의 내용을 연속 동작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민족들로 나뉘게 되었어요. 민족들로 나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는 한 사람인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후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니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길 우리가 밤하늘에 보이는 이 별 있죠. 이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너의 자식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는 자녀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자신의 여종 하갈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자녀를 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 나이가 되었을 때 사라라고 하는 이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하나 주시는데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이삭이었어요. 자, 세월이 지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리브가라고 하는 여성과 결혼을 해서 쌍둥이 형제를 낳습니다. 자, 형은 에서예요. 몸에 털이 많고 사냥을 좋아했고요. 자, 둘째는 이제 야곱이에요. 야곱은 엄마인 리브가를 따라서 주방에서 집안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이삭이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었을 때 형 에서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가 만약에 사냥을 해서 맛있는 음식을 가져오면 너에게 축복을 하겠다 라고 이제 이삭이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형이 사냥을 하러 막 떠나서 이제 집에 없어요. 근데 이걸 누가 들었냐면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들었어요. 근데 리브가는 에서보다는 야곱을 더 좋아하고 야곱을 더 예뻐했어요. 그래서 저 아버지 이삭이 내리는 그 복을 에서가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야곱이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야곱을 이제 에서처럼 분장을 시켜요. 털이 많으니까 막 털옷도 입히고 막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야곱을 이제 이삭에게 보내요. 근데 이삭은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앞이 잘 안 보였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음식을 가져온 사람이 에서인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음식을 먹고 야곱에게 맏아들이 받아야 되는 그 복을 내려줍니다. 축복을 해줬어요. 자, 사냥을 하고 에서가 돌아와 봤더니 지금 맏아들인 내가 받아야 될 복을 동생 야곱이 빼앗아간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생각해보세요. 동생이 있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거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되는 건데 동생이 내가 없는 사이에 선수 쳐가지고 그걸 가져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막 화가 나겠죠. 에서가 딱 그런 기분이었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동생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저 야곱을 반드시 내가 어떻게든 하고 말겠다라고 이제 나쁜 마음을 먹기 시작해요.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도망갔습니다. 자,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던 야곱은 시간이 정말 많이 지났어요. 정말 많이 지나서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서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바뀌게 돼요. 그리고서는 그 가던 길에 또 형 에서를 만났어요. 자, 형 에서를 만났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에서가 야곱을 용서한 거죠. 자, 예전에는 저 야곱을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나쁜 마음을 먹었는데 다시금 야곱을 만났을 때는 용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둘은 화해를 하는 아주 놀라운 일들도 벌어지게 된 거죠. 자, 야곱은 형과도 화해한 후에 정착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고선 12명의 자녀를 얻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거의 막내뻘에 해당하는 요셉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야곱이 너무나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형제들한테는 그냥 아무 옷이나 입히고 요셉한테만 채색 옷을 입혀서 이 요셉은 내가 사랑하고 내가 정말 아끼는 자녀다 라는 거를 보여주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 형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고 나도 아버지의 자녀인데 아버지인 야곱이 우리를 예뻐하지 않고 저 막내뻘에 해당하는 요셉만 이뻐하고 요셉에게만 이 채색 옷을 입힌 거예요. 그러니 형들이 질투를 할까요? 안 할까요? 질투가 너무 나는 거예요. 이 요셉을 볼 때마다 막 너무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이거에 기름을 붓는 사건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꾼 거죠. 꿈을 꿨는데 그 꾼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형들의 볏짚 단이 내 단을 향해서 절을 했습니다 라는 걸 얘기했고요. 두 번째로 하늘의 해, 달 그리고 11개의 별이
나를 향해서 절을 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형들보다 더 이제 좋아지고 더 나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형들이 단순히 질투를 넘어서서 요셉을 어떻게든 해야겠다라는 나쁜 마음을 먹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증오의 마음을 갖게 된 형제들이 어떻게 했냐면 요셉을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팔아버렸어요. 형들이 동생을 상인에게 팔아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아주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서 노예의 생활을 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요셉은 정말 많은 일들을 겪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은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순종하는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열심히 사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놀라운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당시 애굽의 왕이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 자, 그 꿈이 무엇이었냐면 앞으로 애굽에 7년 동안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예언을 해요.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 7년 동안은 곡식이 정말 많이 거치고 이 국가에, 이 애굽에 곡식이 정말 많아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 7년의 이 풍년이 끝난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면 동일한 기간, 7년이라는 기간 동안 흉년이 일어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흉년이 뭐냐면 어떤 기근, 비가 오지 않고 먹을 게 없어지고 이 곡식을 수확할 수 없고 그럴 정도로 주변의 환경이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7년간은 나라에 곡식을 많이 거둘 수 있는 풍년이 올 거지만 이 풍년이 끝난 다음에는 그 어떤 곡식도 거둘 수 없는 흉년이 7년이나 지속이 될 겁니다 라고 요셉이 왕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이 꿈을 해석하는 것을 통해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가게 돼요. 자,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7년의 이 풍년의 기간 동안 곡식을 굉장히 열심히 잘 저장을 합니다. 왜냐면 7년의 흉년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딱 이 풍년이 끝난 후에 엄청난 흉년이 오게 돼요. 그 어떤 것도 곡식을 얻을 수 없을 정도의 극한의 상황이 찾아온 거죠.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7년의 풍년 동안 잘 이걸 준비했기 때문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도 이 애굽은 그것에 대해서 큰 탈 없이 이제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애굽만 괜찮았을 뿐이지 애굽 주변에 있던 나라들은 이 흉년에 엄청나게 고통을 받은 거죠. 그래서 애굽에 와가지고 돈을 주고 이제 곡식을 받아오는 이러한 일들이 이제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야곱의 가족들도 이 흉년이 오자 버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으로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요셉을 만나게 돼요. 자, 형들이 상인에게 팔아버린 요셉, 생사도 확인되지 않은 이 요셉이 흉년 때문에 곡식을 사러 애굽에 가서 딱 보니까 요셉이 총리인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정말 많이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어요. 나를 애굽의 상인으로 팔고 나를 노예의 신분으로까지 만들게 된 형들이지만 용서합니다 라고 요셉이 얘기해줘요. 그래서 이 야곱의 가족이 모두가 애굽으로 이사를 해와요. 애굽으로 이사를 해서 거기서 정착하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내용,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사하기까지의 과정을 모션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친구들 지도가 하나 보일 거예요. 지도가 보일 거예요. 손을 들어서 우르라는 지역을 살짝 이제 가르쳐 줍니다. 우르라는 지역을 가리키면서 외치는 거예요. 우르. 자, 다시 해볼게요. 우르.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하늘에 있는 별이 별처럼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자, 그래서 별을 따는 동작을 취할 거예요. 자, 오른손으로 한 번, 왼손으로 한 번, 그 다음에 살짝 밑으로 내려서 한 번, 그 다음에도 한 번, 총 4번의 별을 따는 동작을 할 건데 하나마다 한 글자씩 얘기해주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하늘에 별과 같이 자손들이 많아지겠다고 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별을 하나를 따서
이 별이 아기로 변하는 이러한 모션을 취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손을 들어서 별 하나를 딱 잡고 따와서 어린아이를 안는 모양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게 이삭이에요. 해보겠습니다. 이삭. 잘해주었어요. 자, 그리고 이삭은 쌍둥이 형제를 낳았는데 에서와 야곱이에요. 우리는 야곱을 볼 건데, 자, 우리 친구들 팔씨름 해본 적 있나요? 팔씨름 할 때 이렇게 팔꿈치를 붙이고 상대방 손을 이렇게 딱 잡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형 에서와 자꾸 겨루려고 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손을 이제 없지만, 여기 지금 없지만 누군가의 손을 잡고 있다라고 생각한 상태에서 이 손을 이렇게 내리면서 야곱이라고 외쳐주면 돼요. 자, 시작. 야곱. 자, 그리고 야곱의 아들 중에 야곱은 요셉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아까 전에 말씀에도 나눴지만 채색옷이라는 것을 입힘으로써 요셉만 특별하다는 걸 보여주었죠. 자, 옷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옷을 살짝 잡고 요셉 이렇게 외쳐주면 돼요. 요셉만 옷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으로 이사를 해왔어요. 이사를 가는 듯한 이 모션을 취해주면 돼요. 이렇게 앞으로 쭉 나가면서 애굽, 이집트 이쪽을 지나가게끔 손 모션을 이렇게 취해주면 됩니다. 앞으로 가다가 살짝 꺾어주면 돼요. 해보겠습니다. 애굽. 자, 잘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니 우르부터 애굽까지의 내용을 연속 동작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애굽. 야곱의 가족은 이제 애굽으로 이사를 와서 얼마나 사냐면 무려 이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애굽에서 살아요. 그런데 살면서 자손이 엄청 많아진 거예요. 너무 많아져서 400년이 지난 다음에 애굽의 왕이 이렇게 딱 보니까 얘네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정말 위험해지겠다는 두려움이 든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박을 하게 됩니다. 자, 속박을 하고 노예처럼 이제 막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려먹기 시작해요. 그러던 중에 이것도 이제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이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낳는 이 남자아이는 전부 다 죽여버려라 라고 하는 굉장히 끔찍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엄청나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남자아이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아들 하나를 낳아요. 아들 하나를 낳고 이걸 숨기고서 이제 계속 키우는 거예요. 계속 키우는데, 자, 아이를 숨긴다고 해서 계속해서 키울 수는 없었던 거죠, 상황이. 그래서 더 이상 아이를 숨겨서 키울 수가 없자 갈대 상자에 이 아이를 넣고 나일강으로 이제 띄워보내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발견하냐면 애굽 왕 바로의 딸이 이 갈대 상자에 담겨져 있는 아이를 이제 발견을 한 거죠. 그리고선 남자아이네,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이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맞이해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 아이는 애굽의 왕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살아가게 돼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모세였습니다. 자, 모세가 바로 왕의 이 공주의 아들로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모세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이 이제 시비가 붙었는데 애굽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바로가 너무 화가 나서 저 모세를 당장 잡아들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것이 두려워서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년을 살아요. 그러던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불러서 지금 애굽 땅에서 고통받는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바로에게 얘기해라! 내 말을 전해라!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형 아론과 함께 자신이 도망쳤던 애굽으로 다시 건너가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바로 왕은 그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속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심하게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자,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히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 10가지의 재앙, 10재앙을 이제 내리세요. 지금 그림에 보는 것처럼 강이 막 피로 변화, 개구리 떼가 막 온 애굽을 막 뒤덮고, 파리도 막 나타나고, 메뚜기도 나타나고, 우박이 막 떨어지고, 앞을 막 볼 수 없을 정도의 컴컴한 날들이 막 계속되고, 이렇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애굽에 발생하면서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보내라는 내 백성을 내보내라는 이 말씀 앞에 바로는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는데,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과 가축을 막론하고 모든 첫째들이 다 죽는 아주 무시무시한 10번째 재앙을 내리세요. 자, 애굽에 이런 10번째 재앙이 내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게 뭐였냐면, 어린 양을 하나 잡아서 문 좌우 문틀과 또 이 윗부분에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심판을 모면할 수 있다,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 문틀과 문 위쪽에 이렇게 바릅니다. 그리고 애굽의 10번째 재앙이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피를 바름으로써 그 무시무시한 이 재앙 앞에서 피하는 이 구원을 얻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을 유월절이다 라고 기념하며 지키게 됩니다. 자, 유월이라고 하는 거는 넘어가다 라는 거예요. 이 죽음이 이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넘어갔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기념하며 이 날을 유월절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지키는 아주 중요한 날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0번째 재앙에 애굽 왕도 자신의 첫째 아들이 이제 막 죽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해서 너희들 그냥 다 나가라, 그냥 나가, 이제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이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이 바로가, 애굽의 왕 바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한 번에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는 내보냈는데 다시 그냥 쟤네 잡아들여가지고 노예로 다시 부려먹어야겠다, 이거 너무 많이 빠져나갔어,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 막 맹렬히 추격해요. 그 시각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앞으로 막 나가다가, 자, 지도에 보는 것처럼 홍해라고 하는 바다 앞에 섰어요. 자, 바다를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자, 바다는 뭔가 큰 배를 가지고 지나가야지 이렇게 막 수영을 하거나 이렇게 걸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뒤에 바로의 군대가 무시무시하게 쫓아오는 거를 보고 만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뒤에서는 지금 바로의 군대가 막 자기들을 잡으려고 엄청나게 많은 흙먼지를 뿌리면서 막 다가오고 있고, 자기들의 앞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왔는데 홍해가 있고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막 두려움에 찼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어요.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강한 바람을 이제 일으키셔서 그 홍해를 완전히 이제 반으로 갈라버린 거죠. 반으로 갈라서 갈라지니 물들이 벽이 되고 마른 땅이 드러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마른 땅이 드러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른 땅이 만들어진 홍해를 건너가기 시작했어요. 그러고서 바로의 군대도 그걸 딱 보고, 저거 지금 잡아야겠다, 야, 지금 뭔지 모르겠는데 바다가 막 갈라졌는데 지금 쟤네 잡을 수 있다 이러면서 마구마구 이제 더 열심히 달려오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치지 않고 이 마른 땅 홍해를 건너가게 되자마자 벽처럼 이제 만들어졌던 이 바다가 다시 하나로 합쳐지게 되면서 애국 군대들은 그곳에서 모두 다
죽게 되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신 분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의 내용.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를 해와서 이사를 해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진 후에 속박을 당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가기까지 이것을 모션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속박이에요. 자, 속박은 뭔가 이렇게 손이 묶여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손을 이렇게 교차를 하고 여기에 뭔가 묶여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서 속박이라고 외쳐주면 됩니다. 자, 해볼게요. 속박.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자,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팡이를 잡고 일어나는 듯한 모션을 취해주면 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른손으로 지금 요 손에 지팡이가 있다고, 뭔가를 잡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밑에서 위로 올리면서 모세라고 얘기해주면 됩니다. 자, 시작. 모세.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자,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손을 이렇게 한 상태로 뭔가 외치는 모션을 취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외치면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을 보내라. 자, 근데 바로가 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자, 우리 친구들 팔 하나를 들어서 살짝을 3번 꼬집어주면 돼요. 너무 세게 꼬집으면 우리 친구들 팔 아프니까 살살 3번 꼬집으면서 한 번 꼬집을 때마다 단어 하나씩 얘기하면 돼요. 열재앙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시작. 열재앙. 자, 9번째 재앙까지 내려줬음에도 애굽왕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태어난 것들의 첫 번째가 죽는 아주 끔찍한 이 무시무시한 이 재앙을 마지막으로 내리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그 재앙을 벗어났죠. 그래서 이날을 6월절이라고 기념하면서 지킨다 했는데 6월절 모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 틀, 양옆과 위에 바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왼손으로 이렇게 큰 디귿자, 세워진 디귿자를 만들어주면서 6월절 이렇게 외쳐주면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아 홍해 앞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걸어갈 수 있게끔 하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자, 홍해를 가르는 모션을 해볼 겁니다. 자, 이 손이 떨어져 있다가 만나면서 다시 이렇게 쫙 벌어지는 모양을 취하며 홍해라고 외쳐주면 돼요. 해보겠습니다. 시작. 홍해. 자, 그러면 여기까지의 모션. 자, 속박부터 홍해까지 우리 한 번에 연속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열재앙. 6월절 홍해. 자, 홍해를 무사히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산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택했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10계명이라고 하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고 5계명, 5번째 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는 어떻게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것을 다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인 20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끔, 그런 삶을 살아가게끔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자,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예배를 하기 위해 이 성막으로 나아가야만 했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레위지파를 따로 택하셔서 이 성막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을
도울 수 있도록 하셨어요. 제사장을 뽑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왔을 때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이거를 돕는 역할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제사 5가지의 제사와 7절기 7가지의 절기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의 내용. 자,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성막을 만들고 오제사 7절기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순간까지를 모션을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어요. 자, 산이기 때문에 산 모양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외치는 거예요. 시내산. 자,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자, 율법은 뭔가 책이에요. 책. 우리가 책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책을 펼쳤다. 펼친 책 모양을 하면서 율법이라고 외쳐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게 명령하셨어요.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이제 했다라고 했죠. 자, 손을 이렇게 편 상태에서 살 가져와서 이렇게 교차시켜 주세요. 자, 이렇게 교차시킨 다음에 손을 이렇게 뒤집고 여기 있는 손가락을 살짝 이렇게 내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텐트, 성막, 이 텐트의 모양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성막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손을 이렇게 가져와서 깍지를 끼고 내려서 손가락도 살짝 내리고 이렇게 해서 성막!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레위지파를 택하셔서 5가지의 제사와 7가지의 절기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제사. 우리 친구들 오른손을 높이 들며 외치는 거예요. 오제사. 그리고 왼손을 높이 들면서 7절기. 이렇게 외치면 됩니다. 이게 한 동작이에요. 해보겠습니다. 시작. 오제사 7절기. 자,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성경의 파노라마 구약 부분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뭔가 굉장히 긴 것 같은데 정말 많은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다뤘거든요. 근데 모션은 몇 개 되지 않아요. 그리고 모션이 막 굉장히 어렵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오제사 7절기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모션을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강도사님과 함께 해볼 거예요.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우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애굽,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열째앙, 유월절, 홍해, 시내산, 율법, 성막, 오제사, 7절기. 자, 우리 친구들 정말 잘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서 강도사님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뭐가 나올까요? 자, 맞아요. 글자만 나올 겁니다. 자, 글자만 나오고 우리 친구들이 그 글자만 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모션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천천히 배운 거를 기억하면서 다시금 생각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우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애굽,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열째앙, 유월절, 홍해, 시내산, 율법, 성막, 오제사, 7절기. 자,
자, 이것으로 성경의 파노라마 구약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어땠나요? 막 이제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막 다른 것도 많이 배우고 이래서 막 꼬이고 헷갈리고 막 이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열심히 따라왔다면 괜찮아요. 앞으로도 더 잘할 수 있고 더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미션이 하나 있습니다. 자, 무엇이냐면 자, 우리 친구들 창조부터 5제사 7절기까지 우리가 오늘 함께 배웠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께 부탁을 드려서 하는 모션을 촬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창조부터 5제사 7절기까지 이거를 촬영을 해서 네이버 밴드에 댓글로 올려주면 이 올린 친구들 모두에게 자, GS 편의점을 이용할 수 있는 편의점 상품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막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는 만큼 이제 열심히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무조건 GS 상품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미션이고요. 한 주간도 이 모션을 해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함께 보았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도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해요.